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예전에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또 비슷한 것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법정에 끌고 가서 그가 행한 불법적인 일을 심판해달라고 당시 총독인 갈리오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불법이라고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데요. 이 갈리오 총독은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면서 갈리오가 이 판정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한 것이나 불량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잡혀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무죄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죄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가 지배하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제는 다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걸 가지고 법정에 끌고 올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미 선례가 된 것입니다. 판례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무리들이 끌고 왔을 때는 아마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는 로마의 법 안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하나의 판례를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도 바울이 예전에 빌립보에 있을 때도 동일한 일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고 빠져나오려 할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범죄해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법정에서 이제 빠져나와서요, 고린도에 더 며칠 머물다가 예전에 가지 못했던 에베소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더 머물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획한 뜻에 따라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요.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거든요. 이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안부를 물어보고 그가 처음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적인 순간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불법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법을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과 다르게 더 엄격한 잣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더욱더 합리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참 유대인들 시각에서 완전히 한쪽 편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2번 볼까요?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분별력을 줬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제구나. 이것은 로마의 법적인 부분을 따져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구나.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판결하라고 넘겨주고 법정에서 내쫓습니다. 연구한 목사님을 볼까요? 갈리오가 고소를 기각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나 내용은 하등의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 법정으로서 판단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각해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을 더욱더 법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판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부터 벗어나 다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여나 하나라도 불법적인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법을 어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행여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복음의 그 순수함마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참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불법적인 부분, 부조리한 부분들이 오히려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불법을 행한다면 거기에 복음이 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을 유대인들이 아무리 꽃을 잡아도 꽃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갈리오 총독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유독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더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더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낙담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위기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몰려서 법정에 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더욱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제 삶 속에도 어떠한 절망적 상황이 올지라도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인간적인 지혜로운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과 은혜만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아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상황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오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뚫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